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자유 없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던 그 시점,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로마의 권력의 압제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아부하고 진리를 외면한 채 어둠과 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처처히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왕이 되실 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망, 절망, 어둠, 그리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린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 곳 없어서 몸을 숨기며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 왕,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위대한 지도자로 믿고 따라왔는데 그 따라왔음의 결과가 도망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알게 되어도 죽임당하는 그 어두운 시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있죠. 또 수모들어야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인가? 어리석었던 길인가? 잘못된 선택인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쌓여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어둠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사탄은 존재하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짓누르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둠의 소나기에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나 죽지 않았다고, 나 다시 살아났다고, 어둠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없다고 외치며 그들을 불러 모아 로마의 칼 앞에 서게 만들고 어둠의 권세 앞에 서게 만들고 불의 앞에 서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음이 두려워 숨어들었던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지며 나 예수 위에 죽겠노라고 나서는 그들의 용기 앞에 어둠이 떨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씻을 푸른 로마의 칼날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이름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저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코로나 끝나면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성이 잃어버리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영혼의 질병들과 우울증과 그리고 절망감과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모여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오늘로 시작하여 주님을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했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로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째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까?
저 불의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까? 나 정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는데 왜 나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시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요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쇠사나이어 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흔들고, 그리고 때론 핍박당하게 하셔서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신 뒤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영광의 옷을 입혀놔도 타락하지 않고, 풍요를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주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어디 있으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반석 위에 세우사 그 발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 진리가 없었어요. 어둠의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못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매맞고 감금당하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변함없는 진리인데 이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진한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죠. 바른 말 못하게 하고, 옳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어떤 기득권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세상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 말을 하면 완전 왕따 당합니다.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이게 코로나가 만드는 문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에 그러나 어둠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근시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상상했어요. 사탄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머리에 씌우게 하고 그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한 뒤에 주님이 고개를 떨구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세상을 떠나실 때 온 세상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법한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웃음이 어디 있으며 소망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어두운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뚫고 웃고, 가슴 속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숲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도망가고 있는 그 시점, 그래서 그 잔혹하고 잔인한 웃음을 웃고 있는 사탄의 웃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이거 어둠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이라고 야비한 웃음으로 표현했지만 그 어둠의 시간은 단 3일이었어요. 3일이 지나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상상 못했던 이야기, 예측 못했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곳저곳 다니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성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들이 예수님 의지하고 살다가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실성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면서 외면하고 있는데, 그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어서 우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에이, 야, 됐어, 그만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기운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리아의 소리에, 마르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키면 잡혀가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에 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런 거야. 시끄럽다. 뭐 베드로, 시끄럽다. 좀 정신 좀 차리란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 부활은, 내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어디 부활하셨다고. 사람이 좀 믿어도 뭐 찬찬히 좀 믿어. 제대로 좀 믿으라고.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당신 완전 또라이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러고 딱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게. 그리고 도마야, 그래 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 내 못 자고 만져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했지. 주님 다 알고 계시요. 도마가 그냥 도마가 됐어요. 그냥 그 토막이 다 났어요. 마음이 다 토막이 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 앞에 툭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웠고 망할까봐 두려웠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탁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더 두렵겠어요. 로마의 칼과 창이 더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가슴 속에서 절망의 어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경제는 추락하고 사업은 안 되고 이곳저곳 문 닫는 소리, 슬픔의 소리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쭈그러지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절망을 몰아내십니다. 무엇보다 패배의식을 몰아내십니다. 실패한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고, 논리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잔당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오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랑거리냐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지식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교회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일망타진하려고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엎드려지는 거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목사의 소리만 듣고 예수 믿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가슴 속에 들려오는 바람 같은 소리 말입니다. 그 음성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졌는데 도저히 몸을 가눌 길 없어서 그냥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음성과 강렬한 빛 앞에 자신의 눈이 시력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냥 3일 코마 울고 울었어요.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게 만들고 눈을 보게 만들고 주님의 성령을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썼을까를 생각하면 한 가지를 말을 한다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용기, 진리에 대하여 용기. 그게 뭐냐면 자기 평생을 예수 핍박하는 자로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서 어머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이 딱 증명되는 그 순간에 용기 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김받고 사람을 체포했던 사람이 도망자가 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용기 내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의 외침을 보면 과히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주의가 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서 그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부활 없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 돼, 뭐 잘하다가 천국에 있으면 참 좋고 없으면 뭐 그냥 크게 손해볼 것도 없지, 왜냐하면 내가 뭐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 고린도가 너무 살기 좋고 쾌락의 도시다 보니까 세상과 짜가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의 육체의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외친 게 있어요. 19장 가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군가가 부활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소리다.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과 대화했어.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느냐.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왜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영광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왜? 나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라.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이걸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음지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할까요? 인생이 무상해서 그래요. 쓸쓸해서 그래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가슴 속에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방황이 쌓이고 쌓여서 숨이라도 쉬고 싶어서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두워져 버린 영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살 길을 찾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 부활을 외치다 보면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멈추고 다 각으로 돌아가고 절망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숨을 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 그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기 위에 몸을 숨겼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의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논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사 외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둠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무장하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믿고 세상 나가니까 세상을 다 이겼어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법한 불의한 근세의 우두머리였던 로마가 힘없이 맨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에 의하여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어둠이 교회의 불을 꺼버리려고 칼과 창으로를 들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들어가고 유럽으로 들어가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성도 서마리아로 들어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뀐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그분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들도 그분이 믿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꿈꾸며 시작이 되어져 가고 나의 짓을 하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걸어가다 보면, 주님 믿고 예배하다 보면, 주님 믿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앞에 새 길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사업이 회복이 될 것이고 과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홀로 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야. 이 약속 믿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일어나려 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가슴 모시고 움츠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꿈을 꾸며 나의 짓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르는 그 향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웃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